우리 인간들은 많은 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가시도 포함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부럽도록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가시 같은 아픔들이 다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도 밝히기조차 힘들었던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한 가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고통을 주고 불편하게 하죠. 어떤 사막 횡단자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 뜨겁고 힘든 사막을 횡단하셨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 사막 횡단자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가장 힘들었던 일은 뜨거운 태양도 갈증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걸을 때마다 내 신발 안에 들어온 작은 모래알맹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작은 모래알맹이와 같은 가시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인생 누구에게나 있는 그러한 고통의 가시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한 가시가 우리를 아프게 찌를 때 그 가시를 대하는 우리들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가시의 고통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시에 찔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그 가시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7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나를 쳐서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몹시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극도로 얘를 먹이고 무엇을 휘저어놓고 고민이나 말썽거리가 되게 하고 성가신 일들을 말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이 말이 고문이나 고문 도구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죠. 어쩌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고문이고 고문 도구와도 같다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할 하늘나라 3층 천에까지 갔다 오게 되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가시였죠.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바울은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낸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에게 모질게 대하셨을까요? 그 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임이니라. 패망과 넘어짐을 막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처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복종시키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들 생의 그 모든 가시에는
그와 같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그렇게 신비롭고 특별하고 거룩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일수록 그 가시 또한 더 크고 더 아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시에 찔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그 가시로 오히려 strong, 더 강해져야만 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어디가 아프면 고쳐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믿음이 좋은 사도였지만 육체의 고통 앞에서는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도 그 가시가 자신의 몸에서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번의 기도를 모두 다 거절하십니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빈 항아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빈 항아리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그 속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한 양이다. 더 이상 바라지 말라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바울의 일생을 바꿔놓습니다. 더 강해져야 함을 알게 했기 때문이죠. 바울에게 그 빈 항아리는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황금 항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자동차가 고장나 고치느라 찐땀을 빼며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마다 안타까워서 멈추고 살펴보았지만 그 누구도 고치질 못하고 다 지나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지나가던 한 자동차가 멈추더니 한 노년의 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더니 바로 고쳐서 시동이 걸리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내가 보상을 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는 괜찮다면서 명함만 한 장 주고 가버립니다. 후에 그 명함을 보니 그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포드 자동차 주식회사 사장 헨리 포드. 그 자동차를 직접 설계하고 직접 만든 바로 그 당사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는 더 큰 아픔이나 실패를 막아주기 위한 백신이나 예방주사와도 같습니다. 가시는 바울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처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의 앞날과 그의 모든 것을 가장 잘 꿰뚫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열심으로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져서 가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오히려 바울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혹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남모르는 가시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육체의 질병입니까? 그것이 그 가시가 자식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압박입니까? 아니면 가정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엎드려 수없이 기도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문제들입니까? 여러분, 그 가시를 오히려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오히려 그 가시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가시가 오히려 약한 데서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시에 찔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그 가시로 오히려 향기를 내야 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강해진 바울에게서 두 가지 진한 향기가 퍼져 나옵니다. 그 향기는 크게 기뻐하는 향기와 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의 향기였습니다. 그의 가시가 도리어 그 인생에 더 큰 기쁨이 되었고 더 큰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성도들이 뿜어내고 생산해내야 할 진한 믿음의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나 그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2절 말씀해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솔로몬이 사랑하는 연인 슐람미에 대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적 신부인 우리 성도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습니다. 약하고 약한 백합화가 가시나무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많이 찔리고 얼마나 많이 아프고 얼마나 많이 괴롭고 얼마나 많이 조심스럽겠습니까? 서풍이 불면 동편가시에 찔리고 동풍이 불면 서편가시에 찔리고 그 몸은 상하고 상해서 만신창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몸은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인생이요, 그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의 이 땅 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백합화는 약하지만 가시에 찔릴 때마다 향기를 더 냅니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더 멀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상처가 기쁘면 기쁠수록 그 향기는 더 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처럼 누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그렇게 더 향기를 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자라고 있는 백합화, 어쩌면 그것이 우리 성도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가시에 찔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는 그 가시로 오히려 이기도록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바울은 가시에 찔리고 찔려서 약해지고 약해진 후에야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그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위대한 발견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처럼 더 큰 위대한 발견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능력은 그로 하여금 그 어떤 약함이나 그 어떤 능력이나 배고픔이나 궁핍함이나 핍박이나 아픔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게 했던 것이죠. 2차 대전 후에 영국에서 큰 신유 집회가 열렸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강단으로 기도를 받기 위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고 상위군이 된 사람이 목발을 짚고 힘들게 강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많은 군중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건 너무한 것 아닌가? 어떻게 없어진 다리가 다시 생길 수가 있겠는가? 에이, 저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조롱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상위군인은 가까스로 강단에 오르더니 이렇게 회중을 향해 외쳤답니다.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 오른 것은 잃어버린 한쪽 다리를 다시 생겨나게 해달라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한쪽 다리는 남겨놓으셨습니다. 나는 그 남겨놓으신 이 한쪽 다리만으로도 감사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를 받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군중들은 모두 다 숙연해졌고 잠시 후 모두 일어나서 그에게 찬사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몸에 가시가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 신앙의 패러독스, 바로 역설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수천 마리의 가젤떼가 초원에서 풀을 뜯으며 몰려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젤떼를 잡아먹는 사냥꾼들이 있는데 늑대들입니다. 늑대들은 그 가젤떼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몰래 숨어 엎드려 숲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타이밍이 언젠가 하면 가젤들이 풀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배가 몹시 부를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빠른 가젤들이라도 배가 너무 불러서 잘 뛰질 못하고 늑대들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잡히지 않고 도망가며 사는 가젤들이 있답니다. 그런 사실들을 이미 알고 풀을 조금만 적당히 먹는 나이든 가젤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의 가시들로 인해 여러분 원하신 대로 되질 않고 방해가 된다고 서운해하거나 불행해하고 계시지나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그 가시들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배고파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사업이 좀 더디고 덜 되고 느려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고픔이나 부족함이 또는 그 실패가 오히려 죽지 않고 사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방해하는 그 가시는 무엇이고 마음속이나 여러분 영혼의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 가시들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그 가시의 아픔과 쓰라림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시가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할 때는 우리 주님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그 면류관의 가시에 찔리시면서 인류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처럼 모진 가시채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왜 그 가시채를 우리가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모른 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서 그 고통의 가시가 떠나게 하질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를 평생 안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오히려 바울 자신을 발견케 했고 은혜를 알게 했고 더 강해지게 했고 자랑거리가 되게 했고 복음의 향기가 되게 했고 모든 것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시를 너무 불평해하거나 신앙이나 믿음에 대해서 갈등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가시를 안고서도 바울처럼 더 평온하게 살 수 있고 더 기뻐하며 살 수 있고 더 감사하고 더 큰 일꾼들로 살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달갑지는 않지만 내 삶에 들어온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가시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 가시들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나로 정신이 나게 하고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깨우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하고 값진 선물로 알아서 힘든 세상을 이기고 더 큰 소망과 축복을 바라보는 우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픈 가시밭길 너머에 있는
천국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신령한 눈까지도 열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월과 6월은 꽃들의 여왕이라 부르는 장미의 계절입니다. 담장마다 장미꽃 넝쿨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향기롭고 화려한 장미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장미가 너무 화려하기에 조물주께서 자신을 지키도록 그렇게 가시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들 인간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기에 자신을 지키도록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가시가 없는 장미는 누구에겐가 곧 꺾이고 그래서 곧 시들어버릴 것이고 곧 버림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 못할 가시를 결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조금 아프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가시들로 주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 모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